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저희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그는 의로우사 그 심판도 의롭게 하시고 계시록 16장 7절 그는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7장 9절 시편 7장 9절에 악인을 끊어버리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만큼 악한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악인의 줄을 끊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려는 생활, 악인의 줄을 끊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려는 생활.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한 것 같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활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활.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을 연주를 끊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은 시편 1편 빨리빨리 찾으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여기 아주 시편에는 명확하게 잘 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의인의 회중 안에서 같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인의 길을 가고 또 지난주에 설교 들은 대로 의인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 우리의 바로 소망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부터 범죄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미 악인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죠. 범죄에서 마귀 바로 이 인류를 꿰서 결국은 인류로 하여금 그에게 속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망하고 또 인류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가인도 요한 1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가 형을 죽였죠. 그럼 멸망한 거야. 이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면 결국 지옥행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류는 바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육체 자체가 물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한 바람에 그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자극에 따라서 결국은 악한 일을 하다가 육체 욕심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라는 것을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로의 자식. 아직 그냥 악질이야.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은 바로 누구를 악인이라고 그러느냐,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냐면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양심이 더러운 자. 디도서 1장 15절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그를 악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휴, 그냥 고고하게 깨끗하게 죄 한 번 안 짓고 얼마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지 않는 자, 그를 악인이라 하는 것이고, 바로 그의 양심을 벌써 이미 그 양심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이 이미 본질상 진로에 다셨다는 말 자체가 양심이 마비된 자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양심에 대해서, 의인과 양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science, 또 한문으로는 좋을 양자, 마음 심자, 그래서 좋은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죠. 하여튼 conscience라는 것은 마음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양심인데, 성경에서는 그 양심을 이제 갈라서 우리에게 시대별로 갈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에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이걸 말해서 일반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양심.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양심도 없는 건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죠? 예. 자, 이것은 지역이나 시대에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시대인지 있었어요. 아마 원시 시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거기도 나름대로 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또 가르침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또 법이든지 뭐 가르침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양심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그런데 그 양심은 일반 양심, 그것은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원시 시대, 봉건 시대, 중세 시대, 현대 시대, 거기다가 초첨대, 이 초첨단 이 시대 양심이 다릅니다. 그때 사람과 어때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됐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벌거벗고 다녀 그냥. 예. 자, 벌거벗고 다니면서 또 벌거벗은 무릎을 또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가면서 이러고 다니죠. 말세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마다 말세가 돼서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예, 농촌의 양심과 농촌의 사람들의 양심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양심, 서양에서 사는 사람과 양심과 또 동양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죠. 예, 그래서 동양 예의지국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조금 좀 덜해요. 근데 이 서방은 자유, 민주주의가 미리 벌써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못 말립니다. 지 멋대로고 지 맘대로 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냥 그 지들이 생각하는 거, 양심감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죠. 너무너무 다르다 이거야. 거기다가 체제가 다르면 다릅니다. 군주 국가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무슨 민주국가나 달라요.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에 그 체제에 따라서 옳은 것이 무엇이니,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생각해놓고 그걸 때문에 정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 다 양심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걸 아예 일반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양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가책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책이 달라요.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찔끔찔끔하는 그런 가책도 그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양심에 털났어 그렇습니다. 양심에 털났어.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어쩌면 저런 게 인간인가, 저런 인면 수심이지, 저건 얼굴만 사람이지, 저건 짐승이 하는 그런 양심 하나 부끄럽게 생각 않고 하나 후회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이 양심을 하나님이 획일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양심.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발표하셨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갖다가 이제 그들에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양심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대적이란 말은 absolute예요. absolute. 그 당시에 그 이외는 각각 자기네들이 옳다고 자기 지역 따라서 시대 따라서 각각 옳다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묵사발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딱 발표하고 난다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들었든지 말았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그 법에 제재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대 그 이후에 그 동시에 어느 나라도 그가 어디 써 있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 오늘 성경 찾을 게 많아서 빨리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예, 분명히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써 있지만 잘 읽어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게다가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편 8절인도 뭐랬냐면은 만민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린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린 그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나라 할지라도 다 그 법에 저촉을 받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법에 만약 어기면은 그거를 불의하다 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면은 의롭다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규명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많이 피부가 덜덜 떨릴 정도로 그들은 그것을 받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광야에 가서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 했는데도 그들 중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 말은 좋은 예예요. 광야에서 애굽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것을 좋은 예로서 광야에서 예증으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를 율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율례와 법도 해보세요. 계명과 제사법, 예, 명령을 주면은 계명대로를 지키면은 의롭다고, 만약 어기면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살아난 법이 또 있어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을 지내서 대표적으로 속죄 제사를 지니게 되면은 자기 대신에 제물이 대신 죽고,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사함받는 그런 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야 되는 게 바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수백 년이 지나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식같이 생각하고 그 법이라는 게 그렇게 엄중하고 규정화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서 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를 하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죄를 지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이 끝나가는 그 말라기쯤 말라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미 그때 그 제사장들은 이 제사 너무 범패스럽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부담스럽다, 꼭 이렇게 지내야 되냐? 대충 지내야 되지. 그래서 제물을 사기까지 쳤습니다. 제물을 사기쳤어요. 좋은 제물 가져오면은 그거는 킵하고 나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아주 건강한 제물은 오히려 킵하고 찜찜이 같은 눈에 병든 그런 제물 다 바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다가 또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게 섬겨서 무슨 우리에게 덕이 있느냐, 이거 헛되다고 해가면서 그들이 원명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에 쭉 그 내용에 이제 11절을 도둑질 하지 않는가, 재물을 서원한 걸 갚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율례, 바로 법을 어기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람에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망해서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일부가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나라요, 우리를 선택한 그의 나라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잘 해볼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헐라. 물론 제사 지내기 싫었던 놈들한테는 할렐루야 복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그 후손의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그 나라, 영영한 나라는 다시 회복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한 말은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심을 심어줬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양심이 아니고 율법의 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양심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 말해서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 자, 율법은 뭐라고 했죠?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헐라 내가 다시 이렇게 했다는 그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한 말로 바꿔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의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라 여호와가 주신 그 율법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 한들 육체만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헐라 하시면서 예수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하신 그 말씀, 진리를 만약에 네가 알면, 진리가 뭔지 알고 지킨다면 너는 영혼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육체를 의롭다 하고 그들이 육체가 그나마 죄를 진데도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영혼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자유하는 그런 법을 그게 주시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한 거 아니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니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의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맘대로 상황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께서 받은 거, 아버지께서 계시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좋은 예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예, 우리 이 본문에 다시 이제 잘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그가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 하면 뭐죠? 자칭 의인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가중 확장된 법까지 아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지키는 사람들.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칭 의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음 중에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으니 그 여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사색이 됐겠습니까? 그 입은 것과 입었겠어요? 뭐 거의 벗어진 상태, 머리 산발에다가 그야말로 정말 부끄럽고 추악하고 이름 말할 수 없죠. 공포에 질려 있죠. 자, 그런 여자들 그 여자 데려왔어요.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앞에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바리새법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 자, 왜 끌고 왔을까? 예수가 뭐라는 걸 보려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혹시 범하나?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는 걸 어떤지 잡아가지고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율법에 있는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말.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치라.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간음했나 안 했나 무슨 동물도 먹여가면서 테스트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여자 갖다가 돌로 치라. 그러면 그 쳐라 한데, 선생님 당신은 선생이라고 하고 나아가서는 구세주로 가시는데 당신은 그러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여자를 만약에 재판한다면 재판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고소할 조건. 누구를 고소? 예수를 고소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제거해 버려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가장 걸림돌이 지금 예수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해 버릴까? 왜냐하면 예수가 뭐를 어기면 그래 너 율법 어겼어. 그래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만약 예수께서 돌로 치라 하지 않고 딴 얘기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 당장 끌었다 또 예수 죽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무슨 말을 듣길 원했느냐? 만약에 예수께서 대답할 때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대로 했으니까 됐어. 고소는 하지 못하지만 여자는 캬이야 그냥. 여자는 다 그냥 죽이려 했으니까 죽여버리면 자기는 구세주라는데 구세주가 아니잖아. 그러다면 구세주가 이렇게 사람 죽는 걸 가만히 해버리고 있는 구세주가 아니잖아. 거기 예수님은 참 난처했겠죠? 그래, 니들이 알아서 오지 나한테 끌고 왔어. 만약에 그랬더라도 그러면 그는 완전히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난 너무너무 예수님 너무너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데, 자, 예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쳐다보면서
그냥 뭐라고 쓰는지 뭐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께서 쓰시고 다 쓰시는 거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한번 쫙 둘러보시고, 자, 너희들 중에 이거 봤어? 예, 다 열심히 봤어. 그러면 너희들 중에 이걸 보고 죄 없다 하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다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거 원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율법에 맞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이미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율법을 그분이 100% 시인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시인시키고, 그리고 먼저 죄 없다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이 그때 그들의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가 또 뭐라고 또 계속 쓰시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쓰신 걸 보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다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손에 뭘 잡고 왔다가 돌을 하나씩 다 잡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건 율법에 그대로 법에 율법에 그걸 지시한 것이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단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딱 보고는 그냥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돌을 넣고 다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썼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뭐라고 썼기 때문에? 뭐라고 쓴 걸 여기 쓰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 받으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 간음한 여자니까. 간음한 여자. 예수께서는 보나마나 우리는 맞힐 수 있어요. 무슨 말씀하신지?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응?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실 음욕을 하도 막 이러는 걸 내가 참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간음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안 했는데 그걸 찌르네. 그래가지고 양심이 좀 찔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로 끊겨라 계속 더 쓰시더라 이 말이야. 더 쓰고 또 듣다 보니까 만약에 너희 중에서 만약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 속에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한 자니라. 또 너희가 만약에 남의 것 도둑질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탐심을 갖다면 그것도 오마이 가면 갈수록 오마가 다 걸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가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야.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율법대로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양심이 찌른 정죄를 한 것이다. 양심의 정죄. 양심을 찌르는 정죄를 하는 바람에 이건 이때까지 모세에 보면 거기까지 안 갔었어요. 행동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말씀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도망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고 나오니까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봤어요. 자, 그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 여자 갖다가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끌고 왔었을 때 그들은 누구죠? 다 모세의 제자예요. 바리새인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율법이 죄인을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율법이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 진리로 말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앞에 무색해져 버리고 그 뒤에 또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율법은 무색하다. 진리 앞에 율법은 무력하다. 그 당당하고 그 무서운 사람을 그냥 패 죽이는 그런 그 무서운 법이 그냥 힘이 없어 버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다 떠나갔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다. 진리는 정죄한 자를 해방시키는 법이다.
정죄된 자가 예수 앞에 오면 해방받는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정죄를 받은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양심의 정죄를 받고는 그 다음에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갔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가라사대 너 집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여자 다시 가서 죄 안 질 자신이 있을까? 오마이갓, 나 자신 없는데. 그러겠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 여자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 후에 막 그 기록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추론을 해본다면 이 여자 죄 이게 말고도 딴 죄 율법에 그 613가지 중에서 안 질까? 또 질 거라고 보나마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그 진리로서 해방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하는 거한테 또 쥐지 말라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막서로 알았지?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막서로 이렇게 안 하고 또 죄를 짓지 말라니까 여전히 또 여기다 또 가다가 또 하나 짐을 줬어요. 죄라는 문제, 죄 어기면 결국은 죄값 사망. 이란 것은 아직도 준 것은 아직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결국은 그 죄 문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우리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죄인을 자유케 한다. 그걸 딱 정제하시고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그랬었어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또 마태복음 2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래서 대성물 원래 희생제물, 짐승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제사장 때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물, 그게 대성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고 그 죽음은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이제 이미 예언한 것이죠. 자, 드디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가 다 이루사 뭘 다 이루셨느냐 하면은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 계명대로 죽는 것이 내 권리 행하는 것이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으신다 그랬었어요. 화목제물로서 죽으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만이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아버지만이 의의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 살리실 일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목숨을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원흉,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값에서 해방시키신 것이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 뿌리셨어요. 그 피뿌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걸 피뿌림 받은 믿음으로 피를 뿌림을 받기를 영접해서 받은 그 영혼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피뿌림으로 의롭다 하시다. 예, 그래서 그 피뿌림으로 의롭다 하신 영혼들에게 의인 되게 하는 삶을 주시려고 오늘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의 부활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의의 확증이요. 예수의 죽으심은 의의 confirmation, 확정. 자,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계시록 15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죠. 아니 확실하게 증거를 받으셨음에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모든 만물은 경배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를 의의 왕이라 하시죠. 의의 왕, 의의 왕, 의의 왕은 누굴 다스리시죠? 영원히 누굴 다스리죠? 세상을 다스리나요?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리나요? 의의 왕이 누굴 다스릴 거예요? 의인들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거긴 누구만 사는 거? 의인들만 사는 거. 우리 김 목사는 그걸 후에 듣고 너무너무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 하늘나라가 의인들만이 있는 나라라는가? 이 세상 나라하고 정말 비교해서 어떻게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한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가 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다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살아난 이 영혼에다가 이제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 인격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양심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우리 원래 육체가 상대적으로 시대마다 또 아니면 무슨 지역마다 다르던 모든 양심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획일화시키는 거잖아요.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 해보세요. 의로운 양심. 아까 처음에 그랬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향하여 찾아가 나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자, 그 양심은 만일 성령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시편 7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ngry. 화를 막 내신대,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시면 화가 이렇게 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개탄스럽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 고통한다. 화가 날 정도로 고통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나는 불의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네요. 성령 받았는지 의심해야 돼. 죄를 감춰도 안 되고 죄를 묵인해도 안 되고 죄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는가? 목사님 원래 혈기가 많으셔서 화가 잘 나죠. 나 원래 화가 잘 나긴 잘 나는데 드디어 화를 낼 때가 알아서 어디에 화를 내야 되는지. 자, 세상 죄에 대해서 판시가 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롯의 이야기를 잘 알아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 의인이 죄인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이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전 주민이 다 죽어버리고 다 불타서서 형벌받는 그 중에서 딱 살아난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가 그 소돔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더럽게 타락했는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의로운 롯 그가 의인이 저인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속이 상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정말로 고통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나는 관심도 없어요. 나는 이미 벌써 나는 절간에 들어온 것 같이 나는 이미 세상하고 나는 이미 속세하고 이미 2년 끊고 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그렇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6.25 전쟁 그 쑥대밭에 되는 그런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된 그런 한국에 이북에 이 북괴를 물리치고 거기다가 또 구제품을 줘가지고 그렇게 막 해주어서 그거를 저는 그 이후로 한 20살까지 한 10여 년을 다 그 미제로 살았어요. 구제품으로 미제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참 미국 사람들은 참 어쩌면 이렇게 천사들인가 난 그랬어요. 별거 다 보내는 거야. 별거 하여튼 안 보내는 거 없어. 나는 그래서 너무 미제를 좋아하고 너무 그래서 그걸 살려내 구제품 시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찍 가가지고 빨리빨리 나오는 것보다 좋은 거 찾아가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구제품 멋쟁이가 됐었는데 그런 바람에 나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씹는 거, 그다음에 무슨 옷이고 가방이고 신발이고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보내놔가지고 미국은 아마 천사들이 사는 나라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필코 나는 미국을 가리라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우리 남편도 유학생이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혼한 거야. 미국을 어떻게 이제 우리 남편과 같이 이용해서 같이 와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결국 미국에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새 환상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즉부터 깨졌어야 되는데 진즉부터 그냥 예수 믿자마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밖에 난 관심 없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또 세상 그래도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이 많은 거야. 열심히 또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미국은 천사들의 나라가 아니라 죄의 온상이 되었고 나아가서 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옛날에 청바지 수출하고 코카콜라 수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수출해서 지금 세계가 다 미국 청바지 안 입은 나라는 저 아프리카 원주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그만큼 미국의 자유와 무슨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이 이념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퍼졌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죄도 똑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타고 똑같은 여세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건데 LGBTQ 무슨 성소수자 그래서 무슨 동성애를 인정한다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결혼을까지 인정해서 그거를 법원에다가 또 아주 법제화한다 하기를 하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학교에도 무슨 화장실을 갖다가 남녀 같이 쓰는 트랜스젠더 그래서 무슨 그런 성전환자 그런 자까지도 같이 쓰게 한다 해가지고 무슨 이런 공공 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쓰는 그런데 많대요. 학교도 많고 지금 어디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쓴다고 하고 거기다가 미군의 군인들이 이제는 군대 안에서 상관에게다 yes sir 이거 안 하기로 했답니다. sir 왜냐하면 남자를 말하는 거니까 yes ma'am 이것도 안 하기로 했대요.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고 이미 지령이 내렸고 안 하기로 했고 거기다가 이제는 she he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아세요 그거? 나는 한국말밖에 몰라요. 오케이. 성을 가리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누나 형 오빠 이런 얘기는 아예 쓰지 않아. 브라더 시스터 이런 걸 못 쓰게 한다는 거야. 그럼 뭘로 쓰냐? they 그냥 통틀어서 그냥 그들 이렇게 쓴대. 아니면 이름 부르고 그것밖에 못 쓰게 한다는 거야. 이거를 누가 이걸 만드냐? 미국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미국에다가 그런 걸 시행령으로 내리니까 이것들이 지금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어서 세계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응? 뭐입니까? 지금 마약 중독 1년에 미국에서 마약으로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작년에도 10만 2천 명, 6천 명이 죽었다는데 근데 그 마약이 물론
처음에 멕시코에서 수입을 한다고 말해. 그래서 멕시코 카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멕시코에 카텔이 들어가지고 마약 카텔이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어디 거점을 가지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막 지도해 보니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점을 가져요. 근데 그 카텔들이 결국 멕시코 카텔이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을 앞세우고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 같이 장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이제 무지하다 할 수 없는 거야. 1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고 그렇게 그 마약 중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야. 이걸 법제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법으로 시행령을 해서 이런 거 손도 안 쓰나? 쓸데없는 걸 손을 쓰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막지란을 하는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도에 국경 열어 있는 데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 마약 펜타닐이라는 거,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 화학으로 만든 마약이야. 자연산 독초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화학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사력이 높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 왜 켄싱턴이라는 거, 필라델피아 켄싱턴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봐.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이 나오는, 이런 것도 안 보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해. 성경만 봐요. 오케이, 존경합니다. 하여튼 켄싱턴 거리에는요 1마일 넘는 그 거리가, 그 필라델피아 1마일 넘는 거리가 완전히 마약쟁이들이 마약하는 거, 현장에서 마약하고 어떤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어이가 없습니다. 없어.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영상, 그 펜타닐을 먹으면은 사람이 무슨 수덥거리는 것 같이 이러고 있어. 이런 대로 또 이러고 있어. 이런 대로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나 참나 정신없어. 이미 나왔어. 그렇게 있는데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그냥 손을 못 쏘게 있는 거야. 그런 영상을 세계에 퍼졌는데 이걸 누가 보냐면 멕시코의 아이들이 본답니다. 거기서 마약을 수출한 나라야. 근데 애들 보러 그런데 너희 이거 먹으면 너희 저렇게 된다는 거야.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이런 부끄럽고 치욕적인 나라가 됐다 이 말이야. 나 그럴 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왜 미국이 이렇지?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알았던 미국, 내가 좋아했던 미국 그게 아닌데 왜 그런가? 말세야 세상 말세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결론이 이렇게 하여튼 이런. 자, 세상을 보고 고통할 줄 알아. 세상을 보고 정말 이럴 수 없어. 세상을 이럴 수 없어. 말세야 정말 빨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통탄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롯과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놓고 매일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하루의 삶을 보니까 내가 말은 아멘 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아니면 죄를 범한 나를 여전히 보고도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분노하는 거야.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이거밖에 안 돼. 요한일서 1장 8절에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난 죄 모른다 한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또 세상 신에게 속았습니다, 나는 또 본질적인 이 진로의 자식, 이 소질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불의한 자 아니에요? 죄를 지은 불의한 자들, 그 죄값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의 현상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
이 회개라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역사고 그렇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서 관심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죄 회개할 게 없네요. 나는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없네요. 또 하세요. 또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또 고단 껍질 벽에 또 있어. 양파 껍질 같이 한 껍질 벽에 또 있어. 그 벽에 또 있어. 또 있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이 회개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주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시요, 그 이름이 구속주 예수와 이름입니다. 난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핑핑 돌고, 그것만 생각하면 콧시원이 뜨끈해져요. 내가 여전히 사는 하루하루 생각하면은 죄 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죄라고 안 생각했던 것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인이라. 선을 안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이라는 거야. 새 선을, 의가 뭔지 알면서도 만약에 그 의를 불의를 지적하지 않고, 불의를 만약에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불의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죄야. 매일 그 죄를 아파하고 그저 고통하고 그걸 회개하고 눈물 콧물 선을 알면서 행치하는 거.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말하시니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내 몸같이 사랑 못하죠.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거 내가 자식같이도 사랑 못하죠. 그냥 아직도 외식하는 자에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회개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가래까지 다 쏟고 일마다 다 쏟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시원. 오늘의 내 과제, 내가 쏟아야 될 것들, 내 안에 이 가스를 내가 다 토해내고 나면 해방받는 것 같은, 거기서 자유받는 것 같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괜히 야단치려고 준 게 아니라 괜히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거, 내 쓰레기 버려. 내가 받아줄게. 너희가 만약 토하면 내가 미쁘고 의로워서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했기 때문에 회개를 사랑해야 돼. 회개를 사랑해야 돼. 회개를 사랑해. 세 번째, 악인의 줄을 끊고 악습을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The cord of the wicked. 그래서 악한 자의 줄을 끊으려는 거예요. 악한 동무하고서 끊으려는 거예요. 악한 친구와 끊으려는 거예요. 악습도 끊으려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입으로 하나님께 일일이 건건히 내가 다 보고하고 고백했으면 이제 실질 생활에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 한다고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끊으면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 다 이게 뭐 하냐면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보세요. 도박판 이거 할 때 담배 안 피는 사람 봤어요? 도박판, 카지노 이런 거 어디 보면 다 담배 이렇게 하고 하죠. 그러니까 죄가 벌어지는 곳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을 마비시키니까 계속 하니까. 또 술 말할 거 없습니다. 술 채버리면 완전히 술 먹은 개 이성이 없어지는 거야. 양심이 없어 버리는 거야. 마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악인의 코드, 악한 친구들. 아까 시편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악한 친구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친구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도무지 영적인 관계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함께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율법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의 회 중에 들어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날이 오면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교회에 와야 의인의 회 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을 들어야 내 양심이 찔림 받는 거예요. 찔림 받는 거예요. 나 이 성경 여기 교회에서 교회 오면은, 나는 교회 오면은 바늘방석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나는 바늘방석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바늘방석이네? 아니야? 들어! 안 들어? 마비된 사람이야. 이거 마비된 사람. 이걸 듣고도 안 듣는다면, 아니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 이런데도 나는 I'm fine, 나는 매일 선해. 그렇습니까? 안 없죠. 선을 행하려면 내가 내 목숨을 죽어도 다른 사람 살려야 그게 선을 행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나는 말이야 짝죠. 나는 교회 오면 매일 바늘방석 안 있다가요.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 영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의의를 알고 또 회개하고 의로워지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의인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심아 살아날지어다. 자, 이 시간에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을 시에 어떤 형벌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한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은 오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앉았지만 후일에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외식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외식하고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듣고 의에 대해서 듣고도 이러므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하는 영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마귀랑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랴미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 안 한 자, 그런 자에 아예 악령을 붙여가지고는 그냥 저절로 안 믿어주고 저절로 속아가지고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내 양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양심아, 내 양심아, 깨어나라. 깨우면 내가 만약 양심을 있다면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가래가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니 대통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한 주 동안 동안의 숙제를 갖고 가세요.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가래고 눈물이고 땀이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지도록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나 기필고 회개할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의로운 마음, 아직도 의가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인 되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쇼목이 터져나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시되 날 부르소서 마법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시되 날 부르소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눈물이 안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회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가 내가 그 죄가 많아서 회개를 하나?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읽느라고 요새 애를 씁니다마는 그거와 더불어 성령은 바로 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 보면 볼수록 그게 다 나를 찔러야 돼요. 난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못 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모은이란 말은 그냥 약간 슬픈 표정을 짓다가 아니에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결심하겠습니다. 모은이라는 게 뭔지. 그야말로 그 애통하는 그거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을 때 울 때 그 모은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그런 게 안 느껴진다면 나 영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내 양심 감각 살아나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놓고 분하게 여기고, 내 죄를 놓고 분하게 여기고, 내 게으름을 놓고 분하게 여기고, 내 무믿음 옷을 놓고 분하게 여기고 여기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